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인격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관한 올바른 진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발견과 성찰은 그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런가 하면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믿음이 좋거나 신앙이 성장해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며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진정한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경건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온유는 성내는 것과 대조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도 온유가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이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온유한 마음과 또 겸손한 자세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말이 바로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였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잘 듣고 받을 수 있을까요?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설교자의 말, 목회자의 말, 그리고 직분자와 목장 리더의 말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 대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모든 이웃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훈련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겸손한 자세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듣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신의 이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것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점차 바뀌게 되면서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리더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점차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일교회, 이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다른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이웃들에게도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셨는데 왜 입은 하나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격의 성숙이나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 인격 성장의 커다란 방해물임을 잘 알고 있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가 입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며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무엇보다 말로 인해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열을 일으켰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을 보시면 나는 거룩하다 하고 혀 하나 조심하지 못하고 입술을 마음대로 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렇게 절제하지 못한 언어 생활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경건이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 말을 하더라도 아름답고 유순한 말을 사용할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조심하고 듣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자신의 인격을 연단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곧 경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단어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최우선의 성품인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우리가 성냄으로 의를 이루지 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듣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권면드리며, 굳이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순한 말로 상대방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의 경건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면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그 비유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마음에 심은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우리가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꽃씨를 뿌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화단에 잡초가 많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잡초부터 먼저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넘치는 악이라는 잡초를 뽑아버려라 라는 것이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욕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열린 무덤에서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우리가 입을 열 때 더럽고 추악한 말이 쏟아져 나온다면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또한 교만한 마음과 이생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시체가 썩은 냄새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교만을 제거해야 되고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고 이생의 자랑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잡초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하죠. 그런 후에야 비로소 말씀을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음속에 잡초처럼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악독을 모두 제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경건과 주님의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양육반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듣고 배운 그 성경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과 24절에서는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며 말씀을 거울과도 비교하고 있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거울과도 같은데 이 거울은 주님도 보여주고 우리의 모습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추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면서 그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랄까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장막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장막에 들어가면 먼저 이렇게 대야처럼 생긴 물두멍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지겠죠. 그러면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곳에서 씻고, 다시 말해 정결하게 한 후에 그제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발견하고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를 경건의 길로 인도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실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들여본다라는 말은 곁에 둔다라는 뜻과 심사숙고해서 주목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바짝 붙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우리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족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지킨 자가 참으로 그를 사랑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듣고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적용되지 않는 그 말씀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행함이 진정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실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자유함을 그제서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45절에서도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겠습니까? 쾌락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건축자 같아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또 물결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바라고 소망하기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경건한 인격과 또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